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올바로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선택과 적용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사물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귀중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아니면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풍성히 주십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때 크게 생색을 내거나 받는 사람이 무한을 느낄 정도로 무시하면서 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실까 하고 미리 겁을 먹거나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곤고한 문제를 당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해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한 사회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에게 있는 자원과 지식을 활용해서 놀라운 일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빈곤하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지혜가 부족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내가 지혜롭게 도우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가리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론적이며 깊이 생각하는 사고형이지만 여자들은 직관력이 뛰어나 반짝하는 지혜로 일을 결정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참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부인과 상의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인들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부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인간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아내의 내조를 받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감각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감각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감각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육체적 감각을 쫓는 생활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반면 영적인 감각을 쫓는 생활은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감각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에 의지하는 사람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때문에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고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적 감각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7년 흉년에 잘 대비하여 온 애굽과 자기의 가족까지 기근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이나 도덕적인 수양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입술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하고 의심합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너의 생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감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 국가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런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사랑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